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다 아시는 것처럼 또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0계명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뭐뭐를 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들이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처럼 거의 대부분의 계명이 뭐뭐 하지 말라는 그런 부정적인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4번째 계명과 함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번째 계명은 이제 긍정적인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곧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강조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 공경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때로는 무척이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치매나 또는 병환으로 병상에 오래 계셔야 할 때, 그래서 오랫동안 병시중을 들어야 할 때, 그때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을 모시고 공경하며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부모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 책임이 자녀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고 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무섭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이제 고르반이라는 그런 이상한 전통을 만들어서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르반이라는 말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닙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드려졌다는 뜻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말 자체는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서 부모 공경보다는 하나님 공경이 더 우선시되며 하나님 공경을 위해서는 부모 공경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이상한 가르침,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가르쳤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모두 고르반, 즉 하나님께 예물로 바쳐서 부모를 봉양할 재산이 없게 되면 그러면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이상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왜곡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고르반이라는 게 그냥 얼핏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만약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계명들 때문에 5번째 계명인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나머지 계명들 6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도 모두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10번째 계명인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겨도 된다는,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하기 위해서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다른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런 고르반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또 젊은이들이 이런 고르반에 빠져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혹시 부모님께 소홀한 것은 아닌지 제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은 다 이해하십니다. 늘 전화 통화를 하실 때마다 얼마나 바쁘냐, 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 많이 힘들지 않느냐, 늘 그렇게 먼저 걱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어떤 때는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겠거니 그렇게 넘어갔던 적이 많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당신이 자녀들의 짐이 되는 것에 대해서 또 상당히 미안해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내가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 전에 일찍 죽어야 할 텐데, 이런 말씀들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모셔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내가 그런 짐이 되지 말아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하나만 아시고 둘은 모르시는 겁니다. 자녀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공경하며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입니다. 물론 자녀들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때 오히려 불편하고 짐이 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나와 자녀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 자녀 사이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공경을 우리가 막는 것은,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을 그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의 공경을 막는 게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로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에게 하는 대로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에게 뭘 잘못하고 섭섭하게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아무것도 없으셔서 우리가 공경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되갚아 주실 것이 없으신 그런 부모님을 우리가 모시고 공경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부모님께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은 있지만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명으로 주시지 않아도 부모로서 당연히 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자녀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될 때가 있을 정도로 정상적인 부모는 당연히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잘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만들어 놓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어떤 예화가 있는데 그 예화를 또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영상이 있어서 잠시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꼭 잡아들이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네, 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자녀 사랑은 부모에게 있어서 참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은 그렇지가 않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그 계명 이후에 사람과 관련된 계명 중에서는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을 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다음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게다가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를 길러서 내가 노후에 자녀 덕을 좀 보겠다.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는데 아마 이게 큰 착각이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자녀 덕을 좀 보겠다고 하셨던 분들 중에 실망하지 않으신 분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노후를 걱정한다면 자녀에게 잘하는 것보다 오히려 부모님에게 더 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님 모시는 일로 갈등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갈등하지 마시고 부모님을 잘 모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든 모셔야 하는데, 내가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입니다. 힘들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내리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딘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며 말할 수 있냐면 제가 실제로 봤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예전에는 친척들 중에서 가장 고생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이 외가 쪽으로도 그렇고 친가 쪽으로도 그렇고 다른 집들보다 저희 집이 그래도 삶의 형편이 조금 더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희 부모님들이 노후에는 저희 부모님께서 다른 분들보다도 더 평안한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어머니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부모님께 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친할머니를 열심히 모셨습니다. 큰어머니도 계시고 작은어머니도 계시지만 친할머니는 저희 부모님을 가장 좋아하셔서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친할머니께서 저희 부모님을 너무 좋아하셔서 저희 집에 오래 계셨고, 그래서 부모님은 그렇게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오랜 기간 그렇게 저희 집에서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친할머니만이 아니라 외할머니도 또 그렇게 오랫동안 모셨습니다. 외할머니는 또 친할머니와는 다르게 성격이 되게 불같으셨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호랑이 할머니였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손주에게도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시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외숙모들도 모시기를 좀 힘들어 하셨는데 그래도 부모님께서 꽤 오랫동안 모셔서 결국 외할머니도 저희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양가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양가 할아버지는 두 분 모두 다 그냥 부모님이 다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저도 얼굴을 뵌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께서 양가 어머니를, 특히 어머니께서 친할머니도 외할머니도 그렇게 열심히 모셨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어머니께 약속하신 그 복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다른 집들보다 오히려 더 평안한 삶을 살게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부모님을 잘 모시는 그런 가정들이 몇몇 가정 있으시죠. 그런 가정들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정말 힘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정말 너무 하기 싫을 만큼 소름이 끼칠 만큼 그렇게 싫은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부모님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받은 거 없어요. 부모님은 나에게 상처만 줬어요. 그런 아픈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좀 지나친 게 아닌가, 너무 잔인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꼭 지켜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관계는 부모님과의 그 어그러진 관계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은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든지 간에 그 관계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게 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막혀 있다는 그런 뜻이고 하늘의 축복의 문을 닫아놓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늘의 축복의 문을 닫혀 있으면 하늘의 축복의 문을 우리가 그렇게 닫아버리면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루는 노아가 이제 술에 취해서 그렇게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인 노아의 이런 부끄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됐는데 그 후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너무나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본 셈과 야벳은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드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셈과 야벳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흉을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녔던 함은 결국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곧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받으시고 그에 따라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힘든 걸 그냥 내버려 두거나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위기라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가 있든지 지금 당장 우리의 마음에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났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 주셨는데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부모를 탓할 게 우리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도 생겼는데 그런데 육신의 부모의 허물 그걸 우리가 못 덮어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크기와 무게를 안다면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허물도 우리가 다 덮어드릴 수 있고 그렇게 덮어드려야만 내 신앙이 더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있지만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건 곧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잘하는 부모에게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부모님도 당연히 공경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그런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외라는 말은 원래는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다른 경우에 사용된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처럼 경외라는 이 말이 하나님 외에는 유일하게 부모에게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과 부모를 거의 동일선상에 그렇게 놓고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건 부모가 어떤 부모여도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모여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 공경은 사실 율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에 적혀 있으니까, 율법의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의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주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처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그런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먼저 우리 속에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사랑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내 속에 먼저 그런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그러지 않고서는 뭐 법이니까, 의무이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런 이유는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보다는 내가 먼저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님을 대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고, 그러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부모를 온전히 공경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도대체 부모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겠습니까? 내 속에 없는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끌어넘치게 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 날마다 누려지게 되면, 그러면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경하지 못할 그런 부모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부모 공경, 어쩔 수 없는 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렇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것이죠.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더욱 공경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그 공경을 막지 않아서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우리 찬양을 하는 대신에 우리 부모님 통해라는 우리 찬양을,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고 들은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통해라는 이 찬양을 보실 때 한번 그 가사 내용에 한번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 살 때 잠시 잊고 있었던 사람, 항상 곁에 계셔서 깨닫지 못한 그 귀한 사람, 내가 아플 때 더 아파하시고, 내가 울 때 더 많이 울고, 나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쁘다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혹시 부모님께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이것을 어쩔 수 없는 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어떤 의무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더 힘써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모 공경을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혹시 부모님께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 우리 자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런 핑계를 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모님께 더욱더 아름답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우리 모두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어떤 의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고생들을, 그 모든 노력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부모 공경이 하나님, 이 공경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우리가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합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어떤 의무이기 때문에,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애쓰셨던 그 부모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또한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깊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늘 기도하는 우리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의 그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이어져서 자녀들도 하나님,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모든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앞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는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모 공경이라는 약속의 첫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고자 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